다 같이 찬송가 506장, 찬송가 506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주님 분부하신 말 이 생명 다하도록 전하고 전하래. 너도 나도 복음 들고 외치고 외치자. 동서남북 어디서나 전하고 전하자. 주님 권세 받고서 땅 끝까지 복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리. 너도 나도 복음 들고 외치고 외치자. 동서남북 어디서나 전하고 전하자. 주님 말씀 듣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책망 두렵구나. 순종에 전하래. 너도 나도 복음 들고 외치고 외치자. 동서남북 어디서나 전하고 전하자.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땅의 미혼모와 버려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는데 주님,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또한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비성경적인 혼전 임신이 일어나지 않도록 먼저 이 땅의 젊은이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게 하시고 잘못된 선택으로 버려지는 아이들이 없게 지켜 주시옵소서. 미혼모의 고통과 아픔도 헤아려 주시고 가정을 파괴하는 무책임한 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미혼모와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각 지구를 섬기는 순장님들과 부순장들에게 헌신의 열정을 주시고 순원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갚아주시며 모든 순원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컨택하는 행복한 순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원들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 순장과 순원들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각 가정들이 작은 교회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 천국을 맛보는 기쁨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간의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나며 자녀들을 사랑과 기도를 돌보며 형제간에 우애하는 믿음의 명문 집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9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9장.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 수사와 벳 르바옷과 사루헤니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렛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페셋을 만나 용르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보라스로 나아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하따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에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베게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아난림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니엘을 지나 라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타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라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들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모두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땅 분배를 보면 독특한 형태로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몇 지파가 있었습니다. 먼저 유다 지파는 가장 많은 숫자의 땅을 분배받고 또한 가장 기름지고 좋은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 땅에도 땅을 분배받고 요단강 서편 땅에도 땅을 분배받은 유일한 지파일 정도로 요단강 동편과 서편을 모두 넘나드는 넓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독특하게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오늘 본문에 6개 지파, 나머지 이제 작은 지파들이 6개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시므온 지파를 시작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시므온 지파가 받은 땅 분배받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른 지파들은 자기들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독자적인 자기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다른 지파들과는 섞이지 않고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땅을 분배받았는데 시므온 지파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을 물려받은 그렇게 양보받은 땅을 분배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시므온 지파는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1절부터 9절까지가 이 시므온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땅 분배받은 숫자를 총 합해보면 18개 성읍을 분배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6개 지파가 분배받은 내용이 나오는데 숫자로만 따지면 그렇게 그렇게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다른 지파도 뭐 20개, 22개 뭐 이 정도 받았기 때문에 숫자로만 따진다고 보면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지만 면적으로 따진다면 결코 큰 면적도 아니고 게다가 남이 받았던 유다 지파가 받았던 땅을 물려받으면서 지도로 표시해 본다면 유다 지파 한가운데 이렇게 조금 셋방살이 하듯이 그렇게 땅을 물려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시므온 지파가
왜 그렇게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가 먼저 받은 땅을 떼어주듯이 그렇게 물려받았느냐? 첫 번째 이유는 인구수가 가장 적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시내산 아래에서 한 번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거기다 도착해서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할 때 이 시몬 지파가 몇 명이 있었냐면 59,300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보통 6만 명에서 5만 명 그 사이가 이스라엘 각 지파의 평균적인 숫자였기 때문에 절대로 적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이제 가나안 땅에 거기 도착해서 두 번째 조사를 했을 때는 무려 37,100명이나 줄어들어서 겨우 22,200명만 남게 됩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 죽고 완전히 3분의 1로 줄어들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지파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정말로 가장 작은 숫자로 확 이 지파가 쇠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그 정도로 인구가 확 줄어들었다면 어떠한 단점이 있게 되냐면 땅을 많이 분배받아도 그 땅을 지켜낼 여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강력한 지파였던 유다 지파의 한 가운데로 시므온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시므온 지파가 그처럼 인구도 확 줄어들고 땅도 독자적으로 받을 수 없었던 진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음행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발람이 꾸민 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면서 그들이 섬겼던 바알볼까지 우상 숭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 지파, 특별히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중에서도 시므온 지파가 그 일을 주도했는데 이 시므온 지파가 음행을 하면서 육체적인 간음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이 섬기던 바알볼까지 섬기면서 영적인 간음까지 저질러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므온 지파, 그 모든 악행을 함께 주도했던 시므온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는데 결국 연병으로 24,000명이나 죽게 됩니다. 시므온 지파가 주도했다고 해서 시므온 지파만 음행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백성들도 같이 동참을 했는데 죽은 사람이 전부 다 시므온 지파는 아니었지만 그 음행 사건으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시므온 지파는 쇠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육적인 간음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 때문에 연병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는 그들을 위해서도 땅을 분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게다가 그들은 너무 인구가 적어서 혹시라도 자기 땅을 지켜내지 못할까 봐 가장 강력한 지파였던 유다 지파 한가운데에 있도록 배려해 줌으로써 이 시므온 지파가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인간의 모습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야곱을 보면 야곱은 자기 자녀 12명의 자녀들을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하나 축복하며 유언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시므온도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이 예전에 세겜 사람들을 함부로 죽였던 일 때문에 이 야곱은 시므온이 분명히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유언할 때 축복해 주지 않고 그냥 건너뛰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만 지적을 하고는 너는 그때 세겜 사람들에게 함부로 했지 하고는 그 말만 딱 언급하고는 축복도 안 해주고 다른 아들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저지른 잘못을 마음에 꾹 하고 담아두었다가 죽기 직전에 유언할 때도 그것 때문에 축복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바알볼까지 섬기면서 육체적인 간음과 영적인 간음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연병의 심판을 받게 되자 그걸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이 모세도 죽기 직전에 유언을 12지파에게 쭉 남겨주는데 유독 시므온 지파만은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 버립니다. 야곱보다 더 심했던 것이죠. 야곱은 그래도 이름이라도 언급했는데 이 모세는 시므온 지파는 아예 이름조차도 언급하지 않고 마지막 유언할 때 그냥 훅 넘어가 버립니다. 즉 인간은 나한테 잘못하거나 뭔가 잘못한 것을 딱 보면 그걸 마음에 콩 담아두었다가 그것을 결국에는 겉으로 그 감정을 표출하고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완전한 용서를 하지 못하고 완전히 잊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콕 하고 마음에 두었다가 담아두었다가 여러분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무덤까지 가지고 간다. 그 정도로 마음에 콕 담아두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죄악으로 넘어졌던 그 죄악으로 물들었던 시몬 지파였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까지 해서 심판을 통해 쇠락해 가던 지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까지 땅을 분배해 주며 챙겨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 지파도 그러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기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므온 지파였다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시므온 지파였다면 하나님 왜 다른 지파들은 다 자기들 땅을 주셨는데 왜 우리만 남이 받았던 땅 떼어주듯이 그렇게 얹혀 사는 신세로 만드셨습니까? 충분히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요셉 지파도 자기들이 엄청나게 많은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땅 달라고 불평했던 것처럼 충분히 이들도 하나님을 향해 왜 우리는 이런 땅 주셨냐고 불평할 만도 했지만 시므온 지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를 알기에 소위 염치를 알기에 이 시므온 지파는 자기들이 그렇게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자족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다 잃고 났을 때 욥이 뭐라고 고백했지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시므온 지파도 이 땅을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챙겨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시므온 지파와 매한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므온 지파처럼 우리도 일생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케 하며 살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죄 때문에 하나님을 분노케 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며 살아간다고 착각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의 말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어떤 죄를 지었던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어떠한 형편에 처하더라도 자족할 줄 알아야 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했던 그 욥의 고백처럼 우리도 날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처한 삶의 형편과 처지에 만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아가는 감사의 인생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내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기에 나에게 딱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죄인인 나를 위해서 나에게 꼭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그 욥의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시므온 지파가 그처럼 18개의 성읍이라도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던 진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유다 지파의 통큰 양보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무려 123개의 성읍, 다른 지파하고는 게임이 안 되고 상대도 되지 않을 정도로 무려 123개나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미 내가 받았으면, 내 것이 되었으면 남을 위해서 선뜻 내어놓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 아닙니까? 심지어 요셉 지파처럼 진짜 남들보다 더 많이 받았음에도 더 많이 받고 싶어서 욕심 부리는 것이 바로 욕심 많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유다 지파는 인구수에 비하면 너무 많은, 너무 큰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자기들이 분배받았던 땅들 중에서 18개의 성읍을 시몬 지파를 위해서 내어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뜻 시몬 지파를 위해서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미 123개의 성읍을 받아서 이미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정착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비를 딱 뽑으시더니 잠깐, 너희들 분배받은 땅들 중에서 18개는 시몬 지파에게 줘라 하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미 땅을 분배받았고 정착을 했는데 그들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됐으니 얼마나 마음으로 답답하고 짜증나고 섭섭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왜 우리한테 주셨던 땅을 줬다 뺏어갑니까? 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을 텐데 유다 지파는 시몬 지파를 위해서 통 크게 양보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몬 지파도 우리의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를 위해서 통 크게 양보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가 깨지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다투지 않고 행복하게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으려면 누군가는 양보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자기 것만 챙기고 전부 다 가지려고만 하고 전부 다 내 생각만 고집한다면 절대로 그 공동체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도 알고 남을 위해서 내 것을 좀 내어놓으며 양보할 수도 있어야 되고 내가 포기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 그 희생하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라도 그 공동체는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승리교회 안에 그처럼 통 크게 양보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 양보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남을 위해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행복한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들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승리교회가 한국교회에서, 아니 열방 가운데 가장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없는 용서하심을 보내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저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죄악으로 기울어져 감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절대로 죄악으로 인해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어떠한 형편에 처하더라도 감사하며 살게 하는 자족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승리교회의 타인을 위해서 통 크게 양보하고 희생하는 성도들이 넘쳐나서 우리 승리교회가 가장 행복한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어떠한 형편에도 감사하면서 통 크게 양보하고 희생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승육의 성도들이 한 줄 간증문에 그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감사를 선물하고 감사의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내게 꼭 맞는 축복을 내려주심을 믿고 늘 언제나 자족하며 살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체질이 되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순들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받는 복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제단을 높이 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양보와 희생을 통해 그리스도인다운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많은 이들을 감동시키는 축복의 한 주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